우리는 은연중에 잘 잊어버리며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참 어떨 때는 참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저는 잘 그러지 않거든요. 남이 나에게 좀 그렇게 했던 나쁜 말을 했던 거나 아니면 제가 또 상대편에게 그렇게 나쁜 말을 했다거나 그런 기억들을 저는 잘 기억하는데 저희 아내는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많이 이득을 봐요. 제가 저희 아내를 서운하게 했던 것도 저희 아내는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저희 아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는 누구랑 왔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간혹 있어요. 그때 대답 잘해야 되죠. 예. 그래서 끝까지 당신하고 같이 누구랑 왔냐고 이렇게 하고 넘기는데 그렇게 우리는 잘 잊어버리며 살아가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노예는 거마비라는 걸 줬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말 타고 이렇게 노예 멀리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하니까 거마비 이렇게 차비죠, 차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노예에서 이렇게 돈을 주면은 사실 사례 외의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그걸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책에다가 이렇게 끼워놨어요.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설교 준비하다 그 책을 딱 꺼냈는데 주석을 꺼내서 이렇게 딱 폈는데 그 돈이 나오면요 어떨까요? 갑자기 생긴 수입이니까 엄청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시잖아요. 겨울 외투 안에 돈을 넣어놨다가 오랜만에 추워서 꺼내 입었는데 주머니에 넣었더니 지폐가 만져지거나 생각지 못한 그 수입이 만져질 때 여러분들이 기쁘기도 하고 야 생각 외의 수입이네 하면서 되게 또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해서 은연중에 많은 것들을 잊으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들을 우리는 잘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다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남에게 뭔가 잘해줬던 것들, 그러나 그 상대가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랬는 것에 대해서 돌아오는 그 서운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나에게 잘해준 거에 대해서는 때로는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생각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내가 남에게 뭔가 도와주거나 남을 이렇게 형편을 살펴주었던 것들은요 또렷하게 기억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일상 속에서 참 잊고 지나가는 것들이 그런 면에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 우리는 다 헤아리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간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때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것이 무뎌져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아셨던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며 살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매년마다 3번의 절기를 너희들이 기념하여서 지켜라 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번의 절기가요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백 킬로, 크게는 수백 킬로를 걸어서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에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모여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물론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수백 킬로를 걸어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매년 3번씩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각자의 가정마다 개인의 삶마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은혜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절기처럼 우리도 매년마다 지켜야 될 절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11월과 12월만 보더라도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그런 절기와 그런 감사의 예배들을 우리는 많이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 절기들을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도 가질지 몰라요. 왜 이래 절기가 많아? 또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가지는 분들은 왜 이렇게 절기 헌금이 많은 거야?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사고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순수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은망덕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결초보은한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해볼까요? 성도님,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 반대편에게 한 번 더, 성도님,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많은 것들을 잊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세 가지 절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매년 유월절을 꼭 지켜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유월절의 다른 이름은 무교절, 오늘 말씀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교병은 뭐죠? 무가 없을 무잖아요. 뭔가 이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이나 이런 것을 넣어야지, 발효되는 것을 넣어야지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빵 다 아시죠? 근데 그걸 넣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먹었던 비스켓 같은 아주 맛이 없는 소금에 간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아주 급하게 출애굽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급하게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이 유월절, 무교절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례받은 날을 혹시 기억합니까?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은 어렴풋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제이셨어요?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부흥회 중에 부흥 강사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였을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만지신 중에
그런 은혜를 체험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집에서 조용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한자 한자가 갑자기 내 심령을 때리면서 내가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교회에 봉사하는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한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그 찬양의 곡조와 가사가 내 심령을 강력하게 뒤바꾸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한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시기와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날을요,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요,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이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직급 받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예배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예배는요, 이방인이 드리는 예배죠. 우상 숭배입니다. 진짜 우리의 예배는 뭐가 되었냐 하면, 지나온 날, 짧게는 지난 한 주간, 길게는 지난 한 해, 더 길게는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의 매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맥추절을 지키래요. 여러분,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맥추절에는요,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율법을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그 절기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첫 열매를 거뒀음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죠. 우리는 언제 이 날을 지키죠? 보리 추수를 하는 때쯤 해서, 그게 한 여름 그맘때인가요? 농사를 저 안 지어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반기를 보내고 전반기를 시작할 그때 맥추절을 지키면서 전반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는 지키죠. 근데 사실은 이 날은요, 어떤 날이 되어야 하냐면, 구약에서는 이 날을 율법을 주신 날로, 신약에서는 이날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로 기억하면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절이 맥추절의 참된 의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구약에는 사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기도 하고, 사울을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자 그에게 있던 성령이 떠나고 뭐가 들어오죠? 악한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미쳐요. 그런데 다윗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악기로 치자면 하프 같은 그런 현악기로 이렇게 막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악영이 어떻게 되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다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구약에는 좀 그랬는데 신약에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난 너희들을 떠나지만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로 하여금 보혜사를 보내시어 그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여기에 다른 음식물이 가득 차 있으면 여기에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안에, 또 저희 안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우리의 모두 안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때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 때, 잘못된 행동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 상해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 안에도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켜야 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는 수장절이었어요. 여러분, 수장절은 뭐냐면 이제 맥추절은 첫 열매고 수장절은 이제 그 뒤에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저장한다고, 그러한 것이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로 오면서 이 수장절에는 특별히 뭘 했냐면 집 밖에 초막,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다른 이 절기의 이름도 붙여진 이유가 집 밖에 천막을 치고 이 수장절을 지키는 동안은 그 집 밖에서 거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땅이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야. 너희들이 거할 땅은 하나님 나라야. 이 땅의 현세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거할 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할 나라는요, 물론 이 나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등원교회, 건물,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보수해야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올 한 해 페인트를 칠했지만 저기에 또 때가 묻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또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또 그때마다 기구가 낡으면 또 교체도 해야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쓰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가꾸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 우리가 거할 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아직까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집이 아니에요. 자가가 아닙니다. 자가. 요즘에 넷플릭스 보니까 서울 자가 사는 김부장 뭐 그러면서 뭐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참. 요즘 드라마가 참 잘 만들어요. 메시지가 마치 설교 한 편보다 어떤 그 영상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으로, 나는 경기도 사는 자가도 안 사는 그런 사람이네. 그래도 쟤는 그래도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부장, 말년 부장인데 임원 승진 못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회사 너무 얘기하면 드라마 재미없는데 그 회사를 이제 나오고 뭐 그런 내용들이요. 그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 이제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 잠깐 했었는데요. 근데요,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아마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집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요, 저는 슬프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내가 가야 될 나라는 어디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에게 은퇴하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원로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김희호 목사님은 그래도 집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박성대 목사님은 가난해가지고 우리 집도 못 해주고 어떡하나, 그런 부담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 다 먹고 살게 하신 길들을 열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확신이 없으세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몇 평에 사느니, 누가 무슨 차를 타느니,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느니, 여자들은 가방을 보면은 뭐 어떤 가방인지 안다면서요. 누가 어떤 백을 메고 교회 왔든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그런 거 하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삶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룰루랄라 찬송 부르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더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안 받았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참 많이 풍요해졌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경각심을 가지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 빠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살 때였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는 시대를 살고 있을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며 오히려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합시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뭘 가장 좋은 걸 드릴까요? 여러분 가운데 물질이 가장 좋은 거면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가운데 나의 젊음, 나의 시간이 가장 좋은 것이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심술쟁이 아주 놀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드릴 때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올 한 해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잘 왔듯이 내년 한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쪽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의 교회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때에 저들에게 우리의 작은 물질이라도 나누고 우리의 가진 육체의 힘을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크게 섬길 수 있도록 더 좋은 것들을 또 나눌 수 있도록 더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